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새 예루살렘 가족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책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셨던 분들 중에 제주에 좀 쉼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국민일보의 대기자셨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서 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주에 오셨다가 또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 제주에 머무시는 동안 출석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많은 책을 쓰신 저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서도 또 겁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막 도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사인을 받은 책을 제가 몇 권 선물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바로 한 2주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이미 그분에게 친필 사인을 받은 책이었었죠. 그래서 감사하게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한 3, 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다시 그 책을 다른 분을 통해 선물을 주시니까 다시 좀 제가 눈여겨보고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읽게 됐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초반에 이 소장님에게 친구가 쓴 편지가 이메일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분이 미국에 사는 분이 이메일을 쓰면서 그 안에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로 추했다. 등은 굽었고 매부리 코에 이빨 몇 개는 부러졌으며 볼에는 사마귀 두성이었다.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다.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멀리서 그녀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아나서 집 문을 잠갔다. 노파가 원한 것은 동행이었다. 그들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었지만 모두가 외면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저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찾아 떠돌아 다녔다. 노파는 드넓은 사막을 지나 한 도시에 도달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여기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힘든 사막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러나 그 사막 도시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도망쳤고 문을 굳게 잠갔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무엇이 문제야? 인생 정말 고달프군. 이젠 포기하고 싶어. 절망과 비판에 잠겨 그녀는 먼지 나는 도로에 털썩 앉았다.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그 사막 도시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청년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껴안기까지 했다. 그에게 음식과 술을 가져다 주었으며 엄청난 선물도 아낌없이 선사했다. 노파는 다시 생각했다. 아,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해. 내가 젊고 잘생겼더라면 모두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늙고 추하고 병들어서 사람들은 나를 잊고 무시하기까지 해. 정말 불공평해. 잠시 후 젊은 청년은 받은 선물을 챙기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마을을 빠져나갔다. 마을을 벗어난 그는 노파가 앉아있는 먼지 나는 도로 건너편에 앉아 여장을 꾸렸다. 노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리 환대를 받을 수 있죠?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소? 젊은 청년이 노파를 힐끗 보며 말했다. 네, 어디서나 그랬죠. 모두가 저에게 환호했어요. 노파가 외쳤다. 도대체 왜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 분명하오. 청년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분명 왕가의 자손임이 분명하오.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타입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대체 누구요? 누구간데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야기랍니다. 네, 그래요. 저는 아주 세련되고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세련된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간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노파가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저는 진실이랍니다. 누구도 진실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어글리 트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흔히 말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더 있다라는 책인데 읽으면 너무 유익이 되는 책이에요. 내가 가보지 못한 것, 그러나 그들이 본 것. 그래서 10명의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에서부터 아주 그냥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까지 10명의 지금 현대에 사역하는 거장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시간을 내서라도 사서 보시면 은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파가 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느냐?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 내용에는 이 땅의 교회가 마치 복음의 진실을 그 어글리 트루스처럼 불편한 진실로 여기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이야기, 좋은 스토리,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것, 한번 듣고 그것을 소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세상과 교회에 가득한 것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질 때 정말 마치 이 노파에게 다가가서 그 노파를 안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진실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주에 와서 한 두째 해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큰 모임이나 혹은 큰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게 되더라도
네가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나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이 새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서 주일 아침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정말로 그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나 또 지금까지 저에겐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과 특권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1월 첫째 주 이렇게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함께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53절은 마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마치 속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납니다. 또 로마서도 보시면 로마서도 마치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속편이 있을 것처럼 끝나는 책이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실제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마치고 다음 주면 마치 속편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제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또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는 누가복음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저는 우리 교회나 또 심지어는 제 스스로도 그런 시간을 통과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도행전의 삶이 저에게도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누누이 내가 하는 삶과 행동과 사역과 메시지는 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미 기록된 것을 나는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거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만 내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모든 목적과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 가지
만마디 말의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그 토라와 선지자의 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토라 포션이라고 52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읽을 몫이 있는 것이죠. 실상은 그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토라 포션으로 알려진 안식일에 토라와 선지자와 글 읽는 전통이 성경적으로는 에스라 때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러면 에스라가 BC 4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이후에 토라 포션이 시작됐다고 해도 최소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400년 이상 매주 안식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읽어왔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은 치명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00년을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을 아무리 읽었다 할지라도 진리는 정말로 풀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10번, 20번, 100번 성경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과 종교로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어디에 멈추게 되겠습니까? 아는 것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는 조금 덜 알고 조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 그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44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진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깨닫는 차원으로 넘어갈 때야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주님이 이미 이루어 가지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계획과 언약에 같이 동참하고 동역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장에는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주를 찾아보면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말씀대로는 직접 이것이 부활을 가리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이렇게 살려주시겠다는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영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적 말씀으로 그렇게 관주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 그것의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어떤 회개여야 되냐면 그냥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였던 사람들이,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구해서 사이가 좋아지는 수준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수준은 우리의 뼛속 깊이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회개예요. 아주 깊은 수준의, 그리고 실제적인 수준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많은 하나님의 메신저들도 있지만 회개를 말하지 않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겠죠. 저도 그런 삶을 사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회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증인은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에 대한 증인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해요. 내 인생의 제1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회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다.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잘 살면 되지, 정직하고 공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잘 살면 되지, 맞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이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누군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 안에 말씀이 새겨졌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복음 앞에 굴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만 돼요. 올해 여러분 전도하는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거나 전도하다가 비웃음을 당하거나 혹 전도하다가 어떤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진정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요엘서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악,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내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악과 어두움보다 더 크게 역사할 것에 대한 그런 비전과 기대의 말씀으로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선언이 되었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내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몫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아니요 바로 믿는 신자들의 몫이 되었어요. 그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권능으로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을 가르치죠?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란 이 성을 예수님께서 왜 지정하셨을까요? 시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십니다. 또 능력이 일어난 임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배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 안에서 일어납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머물렀고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고 드러나고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장면을 본 사도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은 정말 평생 그 장면을 못 잊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여기는 분들이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님이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 주님께서 이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축복하셨냐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축복하셨을 때 그것은 물질의 영역이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은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단어로 축복하신 것은 성찬의 법을 제정하실 때 축복하셨어요. 6월절의 법에서 성찬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물질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축복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축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진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실 때 축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바라긴 여러분과 제가 첫 해 첫 주에 그 주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주님께서 바로 이때 승천하실 때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축복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는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축복하셨어요. 주님은 올라가셨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님의 사역이 연장되고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역사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또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보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끊임없는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약속받은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 보실 때 저는 태국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에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감사, 또 진정한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 그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임재 약속을 받은 자로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7년 후반부에 계속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제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잘하는 찬양이죠. 1절 가사예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참 찬송가가 한글 써니까 재밌는 것이 자수가 맞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시조나 시처럼 다 8글자씩 딱 이 한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시고 또 우리 사회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2018년도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며 온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사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2018년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